돌보아 주시사 우리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세상 풍파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복음으로 새 힘없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옵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속 언약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비참함에서 건짐받아 성령으로 믿음 얻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도록 예정되어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찬송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때때로 망각하고 우리 안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땅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조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여 영생을 향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위해 힘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터가 되시는 시애틀 남포 제1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어렵게 된 복음 진리가 늘 바르게 선포되어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창조되며 성례를 통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언제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기도로 돕고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의 교회들을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조셉 전 목사님과 멕시코 사역지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시사 더욱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워싱턴 새언약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통하여 복음의 진보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들이 많이 양육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워싱턴 새 언약교회와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이번에 영상을 통해 소개받은 대로 뉴라이프 미션 캄보디아 선교지에 새로 준공된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며 아틀란타 남포교회 선영건 목사님 그리고 교우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한 해 동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소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사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번에 귀한 새 생명을 허락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귀한 생명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더욱 맛보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히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더욱 강건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고 늘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며 언제나 묵묵히 교회 안팎에서 남몰래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언제나 섬김의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진환 목사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특히 저희 모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사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각자의 심령과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우리 교회와 너무 인연이 많은 트리니티 장로교회 정준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이 잘 안 보여서 제가 플래시라이트 좀 이때를 위함이라 사용을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3장 12절. 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그 참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 우리의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지난 한 해 2021년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온 삶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반복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잡혔다 혹은 잡으려 한다, 잡으려고 라는 그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고요. 또 13절에서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붙잡게 되면 과거에 붙잡았던 것이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붙잡히기 전에 그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던 자였습니까? 그는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망의 길로 달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바울은 자신의 그 종교적 열심과 율법적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그는 속은 자였습니다. 속았습니다. 그가 달려간 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산 삶이었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자였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이, 그 옛 모습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옛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그 사망의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달려가던 그 길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그는 스스로 돌이킬 수는 없고요. 그가 그리스도를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마치 죽은 시신에게 움직여 보라고, 다시 일어나 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붙잡기 전에는, 주님이 바울을 깨우시기 전에는, 주님이 바울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가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이런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생포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잡아서 돌려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어디서 사로잡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 길에, 왜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할 때에 주님이 그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바울은 자기를 사로잡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 성도의 삶 또한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표대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주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주님께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와 저의 동생이 폐결핵을 앓는 과정에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인생도 잠시 방황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 있고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낙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 은혜로 마음을 잡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시 또한 달려가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이미 목 아래부터 꼬리뼈까지 모두 한 덩어리로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저의 등이 새우처럼 휘어지지 않도록 엄청나게 비싼 주사를 한 달에 2번씩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몸에 염증이 생겨 항생제를 먹게 되어 주사를 맞지 못하여 홍채염이 와서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몸에 남겨두신 질병으로 인해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강함을 자랑하며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에 바울은 그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며 주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성도의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그를 잡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바울을 붙잡으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붙잡으신 것입니까? 저는 그 목적을 12절 하반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가 바울을 붙잡은 목적, 그가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바울로 자기를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붙잡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바울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4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왜 아직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고 또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던 일을 좀 잠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를 믿는 참된 성도들이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그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였고 또한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 율법주의 그리고 반율법주의 두 가지는 모두 동일하게 복음의 적입니다.
율법주의는 쉽게 설명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3장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더해야 한다고, 그래야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손할례당들입니다. 즉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물론 바울도 과거에는 한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율법을 만들어서까지 지키려고 하고,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상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떠나서 살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배에서, 사탄의 배에서, 사탄의 배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깨트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이 율법주의를 판단하며 경계합니다. 그러나 반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잘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반율법주의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반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들은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영적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 성화를 위해 달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천국 티켓은 얻어놨으니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말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반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영적 진보를 위해,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잔치할지라도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 이 믿음의 허당들로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휩쓸리고 누가 다른 말을 하면 또 그 말을 휩쓸리는 이 중심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다 모든 것 포기하고 끝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울은 그가 예수께 사로잡힌 것이 너무도 귀하고 기뻐서 그 길을 온 힘을 다해 계속해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동반되지만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니 기쁨으로 달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자기를 사로잡으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가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부요함을 더욱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고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부활과 고난에 더욱 참여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남포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은 소극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의 말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뭘 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하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의 포인트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말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굳게 붙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 복된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길로 달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또는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잠시 주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손에 다른 곳을 붙잡고자 하여 주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다시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을 온 힘을 다해 붙잡아야 합니다. 주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멈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마 그 뒤에 있는 것은 바울의 과거겠죠.
과거에 그가 범죄한 일도 되겠죠. 그가 실패한 일도 되겠죠. 그 중에는 그가 교회를 박해하며 그리스도를 멸시하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과거에 포함되겠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일들이 주님을 붙잡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장애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거의 실패, 누구에게 받은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주님을 붙잡는 삶을 달리게 하는 경주자로 설명했습니다. 달리게 하는 경주자가 뒤를 자꾸 돌아보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 뒤를 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이 달리게 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그 골 라인을 향해 그 라인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14절에 언급된 표대, 또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름의 상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자는 그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목표가 된 인생은 복된 인생이며 삶에서 겪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불안한 것은 파도 때문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로 흔들려서 불안한 것은 그 파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표대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자.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된 것은 우리는 끝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 그 종말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다음 그때 우리가 어디로 향할지, 어디로 들어갈지, 어떤 몸으로 변할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끝을 아는 자예요. 마지막을 아는 자예요. 그 마지막을 향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자는 주를 붙드는 자입니다. 주를 붙들려고 힘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고통 중에 견디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요동할 수 있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에 아무도 나의 양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2장 10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멘. 놓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손을 수없이 놓고 살았잖아요. 주의 손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리고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은 나를 뭐 하세요? 붙드신다. 이 다윗의 확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붙들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그는 갇혀있는 상황 속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붙드셨다는 사실은 주의 은혜와 긍휼이 그와 감옥 속에서 그 갇힌 현실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 중에 지금 14개월 동안 병실에 갇힌 분이 계십니다. 꼼짝하지 못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1년 가까이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방 안에 갇혀 계십니다. 그 아픈 가족들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이 똑같이 갇힌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갇혀있는 그 현실 속에 주의 붙드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어렵지만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포 우리 제1장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주를 붙잡아야 합니까? 무엇을 통해 주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주를 붙잡는 삶은 주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주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확신할 수 있고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 영혼의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셨습니다. 붙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함께 하죠. 근데 그 사냐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잠들어 버립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왜 그가 주님을 하나에 붙잡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손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주님을 떠나잖아요. 우리 주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영적인 습관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듣는 습관, 찬양을 듣고 주를 찬양하는 습관, 주와 교제하는 습관, 늘 우리 삶에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주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적인 예배와 말씀 공부에 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꿔줘야 할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은혜를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적인 습관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주의 복음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말씀 통해 듣기